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기념할 때 그 전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에서 그 전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날이 저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문을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길가에 깔아놓은 나무 잎사귀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들이며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때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거나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들어가시면서 도시 전체가 시끌벅적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또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닐 정도로 아주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임하실 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한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는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전쟁에 능했던 왕이 없었고 또 다윗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들을 조상들 통해서 듣고 또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 다윗 왕과 같이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친 것은 우리를 로마 정권에서 구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주세요.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아주 뻔한 유대인들의 기대에 벗어나셨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에서 천사 군대 6만 명이 내려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대문을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퍼포먼스는 이 당시 전통으로 왕이나 장군이 어느 도시를 이렇게 함락할 때 하는 일종의 승리의 행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승진의 행진 같은 것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그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그 어미 나귀조차도 마다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로마인들도 충분히 이 상황을 보았겠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예수란 사람에게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혹시나 누구인가 물어봤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더욱 안심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 나사렛이란 마을은 가장 후지고 좋은 평판이 나 있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로마 제국을 패하고 그보다도 더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왕권이나 주권,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 그러한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들의 죄의 짐을 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멍에 매는 짐승의 모습으로 가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선호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이 창피해하고 혐오하는 그 방법을 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분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너무 실망한 나머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막강했던 다윗의 때와 호황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때를,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그 방법을 택하셨고, 이 세상 나라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저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와 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형상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